따라해 볼까요? 믿음, 기도, 용서 회복합시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기도, 용서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바로 한번 볼까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요. 예수께서 시작. 아멘. 기억하시죠? 전장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곧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뭘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들르신 장소가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셨어요? 왜 또 11절 읽어놓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가셨다? 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는가?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탁 멈췄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말씀 막 준비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 그런 마음 주세요.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예수님, 마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영광 가운데 임하실 건데 어디로 오실까? 저는 성전에 들어오실 걸로 생각이 돼요. 성전에. 그럼 성전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처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곧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 우리 마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 묵상이니까. 어디로 오시느냐?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둘러보셨더라. 둘러보셨더라. 자, 주님이 오늘 오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 아니라 빨리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요. 목사님 젊은데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둘러보시는 겁니다.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 무엇을 보셨을까?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거기서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역정을 내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호통치시기 위한 사전 답사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둘러보셨을 때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매우 열악하였고 옳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들지 않았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가서 먹고 마실 것인데 빨리 한번 열어봐. 주님이 어서 오세요.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디 오세요? 내 안에 오시죠. 그리고 나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어떤가? 믿음 생활 잘하는가? 성령이 그 안에 있는가? 오늘 신실하게 그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했는가?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시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한탄하실 것 같아. 괴로워하실 것 같아. 몹시 언짢아하실 것 같아.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둘러보실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 개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원하고 신학교 가서 여러 교회들을 거치며 사역의 훈련을 받고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움을 받았는데 과연 주님이 보시며 그래, 내가 너를 잘 뽑았다, 잘 선택했다, 넌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 마음에 맞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실까? 아니면 너 그래서 되겠니? 너 언제까지 그럴 거니? 그저 네 마음대로 기분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네 마음대로 마음이 옹졸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과연 너 언제까지 그럴 거니? 라는 마음이 가슴을 고동치며 올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죠?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제 안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둘러보실 때에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둘러보실 때에 이야 괜찮구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저희 딸들의 방문을 열 때마다 저와 우리 아내는 야! 그 이유는 아시겠죠? 딸내미들이라 머리카락도 자주 빠져요. 머리카락도 많고 지저분하고 뭐 이제 좀 컸다고 이제 화장하기 시작하니까 뭐 발랐다 그렸다 지웠다 뭐 이런 게 그냥 내팽개져 있습니다. 그 문막 열 때마다 야! 청소 안 할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음을 치십니다.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가 방문을 열었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주님이 야! 회개하라. 얼른 회개하십시오. 얼른 정리하십시오. 주님이 둘러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둘러보고 계세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둘러보고 계세요. 둘러보시고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둘러보시고를 생각하신 이후에 12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나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뭐 하셨대요? 예, 이게 둘러보시며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입니다. 둘러보셨을 때에 야 그래 흡족하다 마음에 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둘러보시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더라. 물론 배가 고프신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페이나오 따라해볼까요? 페이나오. 이 뜻은 뭐냐?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열망하시고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있으셨던데 그 원하고 바라는 열망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 시장하시다. 배고프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둘러보실 때에 시장하시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흡족하셔야죠. 열망한 대로 너희를 바라본 대로 내가 정말 배부르다, 만족스럽다,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시장하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허기를 느낀다,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가리키세요. 멀리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13절에 가리키시는데 그 무화과를 보니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셨더라.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었대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에 제 후배 전도사였죠. 전도사였는데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아주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옮길 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제 동기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5번째 안에 들은 큰 교회입니다. 출석교인만 15,000명이 모이는 그 5번째 안에 드는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들어갔어요.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아유 이사 잘했고 또 어제부터 출근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 첫 사역 시작합니다. 형님 덕분에 좋은 집에 왔고 또 좋은 곳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열심히 하고 또 가까운 데 있으니까 또 만납시다. 그리고 전화 끊고 아실 거예요. 유준 목사 아시죠? 우리 여기 유준 목사하고 이렇게 통하고 끊고 저도 모르게 부럽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거 듣다가 여보 어떻게 부목사랑 비교를 하냐. 당신은 담임 목사고 위임 목사다.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가?
근데요, 저도 모르게 부럽다, 크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부러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 그런 거 보고 되게 부러워하고 너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야, 넌 지금 잎사귀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부러워해. 네 안에 정말 뜨거운 열정, 성도들을 향한 사랑, 나를 위해 정말 그 목숨 내놓을 그런 결단이 충만하면 너도 돼. 근데 너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야,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망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시장하시다라고 하는데 내놓은 반찬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텅 빈 신앙생활. 올해는 우리가 열매를 가득 맺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께 열망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열망하고 목소리만 높였는데 빈 껍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주 목 쉬어라 찬양 내가 여러분보다 제일 열심히 했어. 그죠? 그랬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찬양 뜨겁게 하고 고백하고 내가 여러분과 신앙 전줄 때 난 여러분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46년 교회를 세워왔는데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뤄놓은 게 없어요. 주님이 시장하시다는데,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다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아이고 좋네, 괜찮네.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유실수입니다. 맺어야 돼요. 맺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원하시나 우리는 그 원하신 뜻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가 없도다. 왜? 3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다음이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함이니. 왜 무화과 나무가 결실이 없는지,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지 미가 선지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어요.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한 채 형제를 무너뜨리려고,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습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합하니 주님이 원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세요. 내게서 열매를 이제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얼른 귀한 결실을 맺은 상태의 신앙생활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놓을래? 그러면 1등 해야죠. 누가 쓰임 받을래?
우리 영평교회가 쓰임 받아야죠. 자꾸 교회 크기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선교사하다 부목사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대화 나누는데 교회 크면 뭐합니까? 교회 하나도 건축하기 힘들어요. 왜? 자기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재정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을 마음이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1, 2, 3호가 있어. 나 또 깜빡했다. 믿음 돌고밖에 오늘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봐. 이런 여러분 참 귀합니다. 이런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목사라 하고 보고 있으니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내일 새벽에 보여드릴까? 여러분,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는 신앙, 결국 심판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교회에 그런 심판이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더 이상 영평교회 쓰지 않을래. 이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 더 있겠습니까? 영평교회 성도들, 난 지긋지긋해. 난 너희들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너희에게 뭘 바라겠니? 너희에겐 열매 안 나. 기대도 안 해. 이런 책망보다 우리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첫 소산물, 첫 열매를 원하실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지도자들이 뇌물이나 받고 악을 행하고 형제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미가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한 대로 오늘 보세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재물 드릴 때에 흠 있는 재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걸 눈 감아주는 거예요. 대신 눈 감아줄 때 어떻게 눈 감아주냐? 조금 뒷주머니 좀 생각 좀 해줘. 그래요? 그럼 얼마 드릴 테니까. 이 뇌물을 받고 흠 있는 재물을 그냥 허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어. 근데 너 비둘기 데려가지고 되겠어? 오늘 제가 여러분이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어? 헌금 그렇게 할 거야? 더 많이 드려야지. 제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간신히 일용할 용식으로 살아가는데 불러다가 지금 뭐 하냐고? 이런 헌금도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때때 되면 목사도 챙겨주고 제가 막 그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형제를 죽이는 거지. 그게 뇌물 받는 재판장들이나 별다를 게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그 교회를 보시며 그 성전을 보시며 다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다 엎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우리의 편의대로 대충 이렇게 해서 드리지 또 그거를 눈 감아주는 목사, 심판받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정확하게 경건생활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나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잠들어 있고 쓰러져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나 열심히 하지. 그러면 나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거예요.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도 책망받을 거예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저 나를 위해 사는 욕심으로 가득 찬 채 있었고 예배 드리는데 늘 온전한 예물이 아니라 흠이 있는 예물, 거짓 예물, 가짜 믿음, 신앙 있는 척하는 모습, 그걸 주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넘어가서 그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경건생활 유지하지 않으면요 결국 다 말라져 있는 거예요. 이 말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생할 가망성이 없다.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영평교회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마른 채 신앙생활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심판인 거예요. 완전한 심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중심, 예수를 위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말라져가지고 푸석푸석해. 생기가 없어. 핏기가 없어. 생명력이 없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 움직여야 돼. 활발히 넘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그래 너희들 잘 됐다. 열매도 어차피 못 얻는 거 그냥 끝내버려. 너희들 죽어. 이런 예수님이 아니죠. 결국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결국 이스라엘과 교회를 예표하시며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이걸 보여내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냥 나무로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레미야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레미야 24장. 자, 5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 2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먼저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지만 결국 포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서 잘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해요.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24장 6절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은 뭐냐? 하신 일은 우리를 무화과가 같이 잘 돌봐주시고 또 좋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인도하여 뭘 하신다고요? 세워주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헐지 아니하시고 뽑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평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옮겨 심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꽂고 가지를 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머물리는 신앙은 회복 불능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우심과 보호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렇게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기도, 용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래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나? 믿음이 없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는다라고 모여있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회복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이곳에 세움받아 주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약하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대하신 이뤄가시는 꿈들을 꾸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신 뜻에
맞춰 나아갈 작정이 되셨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안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부름받았다면 그 믿음을 드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앞서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 반대말이 뭐예요? 의심입니다. 의심. 이 의심이란 디아크리노. 따라해볼까요? 디아크리노. 무슨 뜻인가? 멈추어서다. 움직이지 않는다.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왜 섣불리 대답을 못하십니까? 네. 믿음 있으시죠? 믿고 계시죠? 그러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멈춰버렸다. 이게 의심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의심이에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전진합니다.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순풍에 맡겨 은혜의 돛을 펴고 항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자들은 멈춰져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디아크리노, 멈춰있다. 멈춰져 있는 성도, 멈춰져 있는 교회의 열매가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 주님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기도 쉬는 것은 잘 알고 계시네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은 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에는 깨어서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은 기도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가 필요해요. 헌금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는 해야 돼요. 이왕 할 거면 둘 다 하세요. 기도가 필요해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나 혼자만 애 끊는 것 같아. 나 혼자만 이 개봉동을 뭐하러 미쳤다고 하루에 몇 번씩 돌아다니니까. 애가 타는, 나는 혼자 애가 타 죽겠는데.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 멈추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기도하세요. 힘써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한다. 내가 안 봐서 모르겠어. 좀 나와서 기도해요. 나와서.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고3 때 끝나면 10시. 근데 항상 교회 들렸다 갑니다. 그거야 목사님이 신학교 가고 목사 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 아니에요? 주의 일꾼들 아니에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전들을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자라요. 기도하러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대로 데린다.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확신의 태도입니다. 확신한 자들 기도하게 돼 있죠. 근데 의심하는 자들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멈춰.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 세 번째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버려두고 잊어버리고 떠나다. 아피에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환경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왜?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랑 같이 새벽기도 묵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기억나시죠? 왜 그럴까요? 그 어둠의 환경, 죄의 환경, 아픔의 환경, 슬픔의 환경, 네가 병 걸려서 괴로워 어려워하던 그 환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야 돼요. 죄로부터 불리함을 받았으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놀이터에서 잘 놀고 왔어요. 집에 와서 엄마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 흙탕물에 떼꾸종물에 아이고 그거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겨놓고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그거 입혀놓고 씻겨놓고 자 저녁 먹고 빨리 자자. 이게 정상이죠. 근데 야 너 새 옷 입었으니까 다시 놀이터 나가서 뛰어놀아. 이럴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들도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 근데 혹도 다시 나갈 일이 있으면 야 아까 입었던 거 다시 입어. 그럽니다. 왜? 또 빨래해야 되니까. 새 옷 입혀놨는데. 주님이 용서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어둠에 있는 환경에서 빛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망 저주가 머물러 있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 존재를 기르시고 세우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용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우리 서로 이웃 간에 이번 명절은 더욱더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시간이 가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를 하셨대요. 30대, 40대 그리고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 되셨는데 30대, 40대는요 그냥 안 되고 안 좋고 잘못하고 있는 것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지적을 했대요. 그렇게 장모님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권사님 똑바로 기도하라고 막 그냥 막 안 되는 것들만 잘못하고 있는 것들만 막 보여서 호통쳤는데 이제 나이가 한 이제 50이 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참 철없을 때 그랬구나.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 같더라고. 가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그만 좀 혼내요. 근데 혼내도 변화가 안 되니까 내가 계속 혼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도 후회할 것 같아. 한 나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더 좀 지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 아유 그때 10년 전에 내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아이고 돌아보니까 참 철없었네요. 그랬을 것 같아. 지금 현재 근데 계속 그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래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서 필요해요. 가족들 간에, 남편 간에, 부부 간에, 또 자녀 자식 간에, 이웃들 간에 용서해야 돼요. 주님께로 받은 용서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자, 이 열매를 맺읍시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보고 계세요.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진짜 잘 보이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보이기를 원하고요. 사람 앞에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시장하실 때에 영평교회가 있고 영평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용서, 받았기에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